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맥주절기는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과 동일한 거예요. 77절. 이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맨 먼저 지내는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끝난 후에 7주간, 7주간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또 언제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하고 밀을 첫 수확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수확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 절기가.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롭게 반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맞이하면서, 오늘은 아니지만은 주일로 보면 오늘이잖아요.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6개월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드리는 것, 두 가지 의미를. 과거에 대한 감사, 또 새롭게 올 미래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당연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 우리가 1년 6개월을 이렇게 딱 한번 결산하고 새롭게 또 6개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내고 맞이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는데 뭘 감사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두 가지 건축을 끝냈죠.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솔로몬 때 처음으로 이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건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냐면 7년 동안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거할 왕으로서 거할 왕궁을 지었어요. 몇 년 동안 지었느냐? 13년 동안. 그래서 총 20년 동안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성전에 대해서 그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다 이루었고 또 궁궐도 나름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에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남의 교회를 빌려 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업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 반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루어진 게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에, 형통함. 여러분,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은요, 20년 동안 한 나라가 건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2년도 아니에요. 2개월도 아니에요. 20년 동안이나 뚝딱뚝딱 하면서 건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국고가 그 국가의 재산이 부도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건축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20년 동안 여러분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20년 동안 건축하면은 얼마나 불평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 직장, 학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성취가 됐다면 이건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함을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만약에 형통함을 창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해야 되죠.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형통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해서 이루어지는 그 성취조차도 우리가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감사주일마다 이걸 반복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부자가 됐어요. 재물을 얻었어요. 뭘 성취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건 내 능력이야. 내 힘이야. 내 지혜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때 내가 했구나. 내 능력, 내 재능, 내 지혜를 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까? 그러면 그 재물은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솔로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궐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지었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다 보면 못 짓죠. 지혜가 있으니까 지었단 말이죠. 설계를 해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능력을 누가 준 거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뭔가 성취했습니까? 우리 가정에 성취한 게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 성취한 게 있습니까? 우리 학업에 성취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를 성취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취한 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는 있어요. 그죠? 내가 요리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요리하는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요리하는 재능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창조해낼 수는 없어요. 분명히 여기 말씀에 보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달란트가 많고 적고 차이가 있는데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된 게 있으면은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크게 성취할 수도 있고 적게 성취할 수도 있지만 모든 성취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리고 난 뒤에 얼마 후 어느 날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몇 년이 몇 달이 지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과 뭘 맺느냐 하면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언약이에요.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전 언약은 두 개로 쫙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 19절부터 22절까지 쫙 나눌 수 있는데요, 이 12절부터 18절은 무슨 언약이냐면 축복하겠다는 언약이에요.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축복에 대한 언약이에요. 뭐라고 축복을 했느냐 한번 보십시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신다든지,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또는 천재지변,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걸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때,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회복의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풍요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 이걸 베푸신다. 저희가 잘 아는 그 독일 부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독일 부부가, 이 남편분께서 이 허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요, 수술을 여러 번 받고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거기에 마약 종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된대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한 1년 전쯤인 것 같아요. 건강이 더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음식도 못 먹는데요. 완전히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한 70 돼 가십니다. 요즘 뭐 인생은 70부터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과거에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한 1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한 1년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젊지 않습니까? 젊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하고 다시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그분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지금 와봤자 소용이 없다.
대화도 안 되고 이것저것 안 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연락을 받았느냐면 지금 많이 좋아져 가지고 방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새롭게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요 회복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냐. 이곳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이 성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내가 눈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눈을 이렇게 한눈 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눈을 딱 뜨고 아주 주의 깊게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눈을 똑바로 딱 뜨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40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 눈을 똑바로 뜨시고 보시고 귀를 기울여 가지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죠? 하시겠다고 약속했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16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요. 하나님 눈을 똑바로 뜨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추가해가지고 주셨어요. 추가해가지고 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은혜를 주셨느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은요 눈을 똑바로 뜨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여기 있겠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나는 이걸 원했어요. 이것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감사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자, 여러분 요거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나라와 네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명령, 오늘 제목에 제가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너가 나를 잘 섬기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은 너의 그 후손에
이게 계속해가지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축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아버지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가 내 율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오고 계속 오는 후손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뭐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복을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미래에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오고 오는 후손들까지도 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 복을 누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참, 이 중에 하나도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다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제가 얘기한 감사의 조건 중에 나는 하나도 해당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자, 축복의 언약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저주에 대한 경고. 19절부터 21절에 나오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거역한다는 건 뭐냐? 곧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되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뭐라고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낸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못 살게 된다. 뿌리를 뽑아버린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성전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도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다가 죽게 된다. 이런 재앙을 내리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시지 왜 재앙도 함께 경고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24년째 되던 해에 20년 동안 건축했죠. 오전에 4년 동안 통치하고 20년 동안 건축하고 24년이 됐을 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룬 거예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최고 높은 단계에 있어요. 최고로 좋은 상태에 있을 때였다. 그때 사람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교만해가지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타락하라고 그래도 타락할 수가 없어요. 뭐 타락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려가지고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그때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타락할 거를 아시고, 야, 너 제발 타락하지 마. 얘기하시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진짜 그 이후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막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괴롭게 하시고,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두 개로 쫙 갈라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 여러분, 오늘날도요,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타락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우리가 그 정점에 올라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우리 몰라요. 어떻게 될지. 교만하기 십상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반년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새롭게 우리 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이 6개월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솔로몬 같이 안 될 거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솔로몬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솔로몬의 길을 따르면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예배잖아요. 왜?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보다도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랍니다. 순종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 그거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 없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 어려울 때도 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탁 이렇게 집어내가지고요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하면 축복을 주셔가지고 왕궁 학교에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들이나 뭐 자기 나라 민족이든지 간에 아무튼 젊은 친구들 중에서 최고의 수재들을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다니엘을 거기에 쫙 넣게 하신 하나님께서 넣으신 거예요. 사람이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은요 거기는요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음식은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음식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거기서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왕궁학교를 졸업을 했을 때는요 그 전체 졸업생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다른 친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10배나 더 뛰어나니까 그 나라의 박사들이나 뭐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얘들에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너희들 정말 뛰어나구나.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를 섬겨라. 왕 앞에서 왕을 섬기게 된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뭐가 됐느냐?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거기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큰 은혜 주시고 계속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탁 하나님 버려버리면 하나님 떠나버리면 거기서 은혜가 딱 끝나버려요. 더 이상 안 돼요. 그냥 받은 은혜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6개월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은 우리의 6개월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예배를